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왜냐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들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들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화석류는 진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옆에 분들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어떤 건전지가 필요한 그런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이도 어리지만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어른들도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을 품으면 삶이 좋은 삶으로 흘러나게 되고 나쁜 생각을 품으면 또 나쁜 삶으로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그 생각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 은혜에 대한 그 생각과 간절함이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는 이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는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면 대부분 보면 앉는 좌석들도 다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들이 편한 자리에 앉기도 하지만 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들은 앞자리들이 훨씬 더 집중력이 좋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강사가 오면 저 뒤에 절대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맨 앞에 앉아서 제가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해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제가 세미나 가면 잘 집중 안 할 것 같은데 교육이나 세미나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주변이 좀 정리가 됩니다. 원래 제가 또 산만하기 때문에 맨 뒤에 앉으면 집중력이 없어요. 그런데 맨 앞에 앉는 것. 그런데 그 근본적인 것은 자리도 중요하겠지만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예배에 전심전력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누가 대표 기도를 해도 내가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크게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또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전혀 없으면 서로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그것은 근본적으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또 깨닫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은 하나로 다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얼마나 내 생각에만 빠져서 살아왔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늘 옳지만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또 내 생각으로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는 늘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큰 변화를 우리는 원합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고 싶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제대로 예수를 믿고 큰 변화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지 선한 생각,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생각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생각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깊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픽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못이나 아니면 나사못을 이렇게 견고하게 박는 그런 어떤 피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께 우리의 생각을 피스를 박아라는 것이,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고정시켜서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 교훈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목이 굳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목이 굳습니까? 오직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첫 번째가 보면요,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제발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은 다르고 형태는 달라도 인생이란 자체가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름대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찾기까지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내 젊음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그것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마치 진주 장사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서 모든 자신의 삶을 거기다 올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 인생의 위기는 어떤 모습으로라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세월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열정과 열망들이 샘솟아 오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일 수도 있지만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절벽 끝에 벼랑 끝에 서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땅으로 가나안으로 나갈 때에 그들 앞에 놓여졌던 순간이 홍해라는 큰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수많은 수레와 마차와 병거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왔던 길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순간입니다.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도 이 위기를 이기거나 극복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 굉장히 후회되는 흔적들이 많았던 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원망과 또 불평의 시간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홍해가 갈라질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을 삼키는 그 홍해의 바다들이 스스로 갈라져서 벽이 되어서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했던 그 사건이 바로 홍해의 사건이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자기들을 쫓아오는 그 애국 군인들이 들어서면서 물이 다시 합쳐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모든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즐거움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데부터 있음을,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혼돈된 삶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살아왔던 삶이 이제는 정말 믿음 안에서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잡했던 우리의 생각들이 정말 하루하루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그런 근심의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정리만 되어도 우리의 삶은 굉장히 자유스럽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그분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6절에 보니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민족이나 백성이 아니라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살 수 있는 그 인생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면서 삶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인생이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르고 또 부르짖어야 될 하나님은 부르지 아니하고 온갖 다른 것을 부르고 다른 것을 부르짖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불러도 도움되지 않고 더 큰 인생의 혼돈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엄습하게 할 요소를 향해서 인생들은 오늘도 목마르게 애타게 그것을 부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무엇을 부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에 가장 오늘도 목말라 애타게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또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에 두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아내가 늘 하는 얘기는 늘 돈 얘기와 늘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도 늘 하는 얘기가 돈 얘기입니다. 돈과 건강을 빼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화가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의 황혼의 때가 되어지고 인생이 흘러갈수록 더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늘 거기에 매여만 살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그것만 부르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물질의 얘기도 중요하고 건강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물질과 건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벌고 또 일해도 물질이라는 것은, 건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하나님이 그것이 내 안에 힘이 되도록 하셔야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효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보약을 안 먹는 사람보다 먹는 사람이 낫지만 그것이 효염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 또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물질과 또 건강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9월을 시작하는 후반기에 이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생각을 품고 새로운 결단 가운데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요,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악인에게도, 인생을 지금까지 그 어렵지 못하게 살아온 인생에도 온통 그 생각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자의 그 생각을 품고 사는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버릴 것은 가감하게 버리고 여호와 앞에 서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새 마음과 새 결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런 품어야 될 생각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버려야 될 것들을, 또 버려야 할 어떤 생각들을 인생에 품고 있으면, 가슴과 또 생각에 품고 있으면 결국 그 인생은 고인물처럼 썩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악인이지만 그 길을 돌이키고, 불의한 자지만 그 불의한 생각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품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뻐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찾으라라는 것이고, 나를 부르라라는 것이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거기에는 어디서부터 이 하나님의 생각이 출발되냐면 7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생각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고, 또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찾으라, 부르라, 그리고 나를 만나라,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용서를 베푸시기 위함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숱하게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 속에 살고, 그리고
제약의 능쿨이 우리를 삼키는 그 순간에 우리가 고민과 갈등과 아픔 속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에게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다라고 이미 내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나를 만나러 할 때 찾고 부르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복된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을 믿음으로 품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뭔가를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고새가 나옵니다. 그 자고새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무 알을 자기 알처럼 품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을 깨고 새끼가 나오면 자기 어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자라서 다 날아가 버려요. 그때 자고 하면서 우는 것이. 여러분, 혹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이 자고새처럼 품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언젠가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또 상처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이 정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것이. 하나님은 그분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의 차이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좋은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아무리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과 머리지만 그것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그 비가 땅을 적시고 그리고 땅에서 소출이 나고 싹이 나고 파종하는 자들이 먹게 되는 것 자연현상처럼 느끼지만 자연현상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비와 눈이 내려서 이것이 썩거나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게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땅도 적시는 것도 그냥 비가 내리면 적시지는 것이 아니라 비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땅을 하나님이 적시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소출을 농부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출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파종하는 자에게 또다시 종자를 하나님이 주게 하셨고 그리고 먹는 자들에게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자연현상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내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 본 사람들은 절실히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오진섭 집사님 일반실을 옮겼다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참 의사들이 오진이라고 생각될 만큼 건강이 회복되어서 다음 주에는 퇴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참 크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정말 교회 가고 싶다고 그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가고 싶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순간순간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면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매 순간 우리의 생각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서도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고 주의 그런 가운데서 주의 사랑은 우리에게 끝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 순간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고백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누가 농사가 자기의 뜻과 계획과 생각대로 되는 농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비와 눈을 내리며 또 땅을 적시며 소출이 나게 하고 또 파종할 수 있도록 그냥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씨를 만들며 그 씨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 안에 생명을 넣어가지고 생명력 있게 하시는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력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택 가는데 보니까 누가 호박을 거다 심지는 않겠죠. 호박씨를. 호박이 점점 자기의 활동 범위를 넓혀서 좀 있으면 교회 대문까지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멘 콘크리트인데 누가 호박씨를 일부러 심지는 않죠. 봉사부에서 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게 그렇게 자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자랄 때 내가 그것을 발로 차서 딱 없애려고 했는데 순간 누가 심었으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참 심은 사람도 되게 할 일 없다 여다가 그걸 심었나 생각했는데 하루하루 새벽기도 올 때마다 보니까 점점 자라는 거예요. 또 누가 그거 보고 호박이 잘 자라도 거기다 줄을 쳐줬네 보니까. 그래 줄 따라가 막 계속.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생명의 그 씨앗이, 예수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아스팔트 위도 생명력 있을 때 뚫고 나가는 것이, 어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풍파가 있어도 우리는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조금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버릴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흡족하든 흡족하지 않든 또 풍성하든 부족하든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졌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농사 하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농사를 짓는 농부의 그 시작은 항상 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심을 때 농부는 그 작은 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라는 나무를 보고 열매까지 가슴에 품고 그 작은 씨를 땀 흘리면서 심는 것입니다. 이 비록 작은 씨지만 이 씨를 심을 때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농부는 배고프고 힘들어도요, 그 씨는 먹지 않습니다. 가장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심지 않고는 거둘 것이 없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건강을, 물질을, 시간을, 그리고 헌신을, 기도를, 또 믿음을 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농사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가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꼭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가? 꼭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않아도 지금까지 그냥 인생 살아오는데 불편함 없었는데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절 시작.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에 그토록 중요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함이 인도함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인생은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아갈 때에, 그 길을 갈 때에, 그 인생 여정을 행진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가 얼마나 평안함으로 그 길을 나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너 인생 여정 안에, 신앙의 여정 안에 너희들이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평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의 길과 또 너희의 삶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인위적으로 억지로 또 힘들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라고 로봇처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생각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생 이왕 즐거움으로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삶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기에, 그리고 또 존귀한 우리를 부르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인생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두려운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생각을 알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행복이라는 결론을, 기쁨이라는 결론을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3절의 말씀에도 내 인생에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되게 할 것이며 찔레를 대신하여 화석류가 되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와 이런 어떤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늘 선한 생각도 가지고 아름다운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늘 선하고 아름다울 수 없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가장 변덕이 심한 것이 사실은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들이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언제 위기 상황이 오면 내 생각이 불의한 생각으로, 가장 악한 생각으로 바뀔 줄 모르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것이 내게 축복임을, 우리 가정과 교회의 축복임을,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생각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이 9월의 시작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